우리가 주일 지상 대변nhân 해서 제일 메인 동사 뭘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게 세 가지 활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라. 자, 이제부터 유아는 나상 근처에서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가지고 매일 비싸게 다 놓쳐버리는 거죠. 긴거 안 하니까 저는 힘들어가지고 모든 인력을 제자로 삼는 게 본인의 원하적인 신이라 말씀드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때 가라. 네. 박수 알아. 네. 가서 이제 가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제자 삼을 대상이 있는 것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 가라는 이제 가서 제자를 삼는 것도 있지만 계속 제자를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몸 활동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전화가? 네? 전화가? 하나 맞췄으니까 세례. 세례. 맞아요.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거는 오늘 하겠지만 회심이 전제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고 회심한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가르치자 맞습니다. 미국 검사에게 왠지 그래도 두더라고요.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한글 성경에는 지키게 하는 게 더 강조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 가르쳐서 지키게 하긴 힘든 때 그는 강조가 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칠 때, 또 여러분이 가르칠 때 지키도록 가르치면 그 사람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인의 지상대의 운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드컴 개척사역의 본질적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상교회의 사명은 외부적 사명과 외부적 사명이 있습니다. 외부적이라는 것은 안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외부적으로는 밖으로. 네. 제가 전문으로 얘기를 나가지만 신앙생활에 보면 좀 주의식 교육 있잖아요. 제가 좀 한국식 교육을 활용하는 전 세계를 뛰어가고 있는 주의식 교육인데 외우면 자극이 돼요. 진짜요. 그리고는 이거를 그냥 이리저리 찍는 거죠. 그냥 아주 쉽게 정리해요. 그리고 외웠어요. 지상교회에서는 내부적 사명이 있고 외부적 사명이 있다. 내부적 사명이 뭐가 있다고요? 이거는 저도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우는 것이고요. 이 쉽게 말하면 내부와 친구들의 교육을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기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핵심적인 사명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 모실 때까지 제일 때까지 지상교회를 상속된다. 계속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보존해서 주님 모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진리를 보존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사명은 여기는 내부적 사명, 외부적 사명 다 같이 있죠. 그래서 외부적 사명에는 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복음 전파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좀 구별됩니다. 세상 구별하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우고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타는 차이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되시죠? 아무도 고민 안 하십니까?
각 그룹에서 대표로 나오셔서 이 그룹에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서로 나누면서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들, 내적인 부분 말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표지들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나오셔서 대표로 우리 여성 그룹 저거를 그거와 생각하면 다르지. 자, 줬어요. 장미가 적었으면 아니 적었어요. 알았다. 뭐 말을 적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 그룹 모임에 이거 아까 배운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공부하는 거 내용 중에 지금 양면 우리가 안 써요. 영어는 답이 안 돼요. 그룹이 나왔었어요. 저쪽 분 먼저. 저희가 하나는 맞춰 집에 보내주세요. 어디 그러시나? 시간대 나왔어요. 저희는 4개밖에 못 찾았어요. 진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첫 번째 표입니다.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인데,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게 빠지면 다른 거는 참된 교회의 표지긴 한데 빠져도 그거 없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사속에서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립한 교리 좀 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순수하게 정합니다. 여기서 바르고 순수하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거 붙이면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그것이 바르게 시행하는. 보통 왜 합치지 않으면 세례와 성찬 합쳐서 승리를 죠. 로마 가톨릭은 7가지 승리가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나머지 5가지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성례다. 그래서 빼버리고 세례와 성찬만 주님께서 지상교회에 주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해서 영어로는 세크먼트라고. 가톨릭은 결혼식도 성례에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가 신부가 사회에서 공부할 때 그 식도 성례에 들어가고 현재는 총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5가지는 성경적 근거가 없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없애고 딱 2가지 세례와 성찬. 이걸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잘 말씀하신 대로 본질 질서라는 말, 본질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본질이라는 것은 공고와 징계, 치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시오. 일단 말씀 성례 본질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수하게 선포하는 거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거고 본질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학자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참된 교회, 자 먼저 세 가지 했는데 참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완전한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으면 제2시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때 교회가 완성하시고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할 교회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죠. 참된 교회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거듭된 교회, 가짜 교회. 이 참된 교회라는 뜻이가 왜 나오냐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점점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참된 복음 말씀 교회에서 점점 벗어나다가 약 1000년 동안 잘못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그걸 위해서 연구한 게,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과 말씀과 성경 두 가지.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했어요. 근데 존 칼빈도 그의 기독교를 강조하는 책들을 보면 본질은 정말 교회, 본질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존 칼빈도 이 세 가지 다가 참된 교회의 영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참된 교회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우들끼리 싸웠어. 아니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여전히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떠나면 그런 교회를 분리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주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된 교회를 해도 된 거죠. 제가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만 적었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를 알면 정말 많은 유익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직도가 됩니다. 거기 보시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가짜거든요. 그런 교회는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를 떠나서는 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계화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또 관심이 되면 참된 교죠. 거꾸로 말하면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갈 교회는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외적인 세 가지 토지를 신실하게 지켜내고 보존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내적인 토지, 거룩성이라든지 공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르겠지만 일단 외적인 토지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이것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그때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십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면 1561년 교회가 작성한 교회 신앙 코덱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문장으로 참된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원님이 아름다운 목소리요. 네. 여기 네. 참 교회의 표징은 다음과 같다.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가 시행되며 번짐을 실시하여 죄를 징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진행되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게 첫 번째 요소인데 아까 진리라고 잘 써주셨어요. 교회는 진리의 근거가 같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고 순수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어떤 면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오늘날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정확하고 순수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그냥 백가라 같은 말, 이상한 부분을 전한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저도 집중해 주시면 다르기 때문에 세계 분야들도 살살 따라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설교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기도 제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성경 전체죠. 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게 궁극적으로 복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역을 가리키고 복음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을 설교하든 그것은 반드시 복음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구원을 얻고, 또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일단 저는 여기에서 제 남은 본인 될지 모르겠지만 되려고 하고요. 거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교회에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일 한번 와서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성경 한번 읽는 걸로는 성경 전체가 하는 그 진리의 체계, 복음의 체계를 파악하기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설교자가 모든 성경의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이거는 이 진리에서 진리는 우리는 이거는 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또 주일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신앙 상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교리와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교리와 신학을 찍어주고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목사가 이걸 선언해요. 네덜란드 유럽의 교회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으면서 선언할 때 저는 오전 예배 때는 성경을 많이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는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그게 오늘날 현대로 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오전에 강의 설교를 듣고 오후에 교리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뻥 아니에요. 제가 못하겠지만 어떤데 진짜 얼마나 신학교 학생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앙의 습관. 왜 목표자가 되는 사람은 신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배우게 돼요.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신앙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하지 않지만 신학교수처럼 제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진리의 지식을 제가 못하는 분은 신도인들에게 최대한 패스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후의 교리를 철저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요일에 대해서 요약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른은 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해라고 하면 해야죠. 수요일에. 근데 일단은 우리 처음 대적하고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리 목사님 조금 많이 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느린 그런 것들 말고 일단은 보통 한국교회는 다 있잖아요. 수요일에. 한국교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수요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사용할지 고민하면서 이런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세례와 성찬은 잘 안 하죠. 보통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안 하죠. 안 하는 편이죠. 또 어떤 목표를 중에는 세례와 성찬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목표가 있는 선호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런 교리를 성경 교회의 표지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세례와 성찬을 아주 중요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뜻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사함 받고 이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내 안에 거듭난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 사인, 또 시 나중에 우리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냥 동사무소 가서 여기는 동사무소가 아니죠. 셀러브에서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냥 돈시로 만나고 살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반드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선언하듯이 세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은 주를 위해서 공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교회라는 하나님 주님의 공동교회로 들어오는 일종의 예식이다. 이 회식 같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성찬이라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몸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순종하는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어떤 온몸 지속적인 연합의 의미로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세례를 믿을 때 한 번 했지만 성찬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신실하게 정당하게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와 성찬, 특히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수단, 가장 일반적인 수단. 그래서 성찬을 세례도 마찬가지로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는 귀로 알고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또 우리 나 대신 지키신 그 몸, 또 우리가 그 몸을 먹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이런 모든 시장의 어떤 영적인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좀 맛보고, 눈새로 맡고, 오감으로 그 복음을 경험. 그러면서 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means of grace라고 해서 은혜 받는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하나님이에요. 왜 그 같은 것과 말하는 어느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립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는 일반적인 수단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다. 이 세 가지를 성도는 부지런히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획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성찬을 아주 자주 그리고 바르게 신앙입니다.
그 세례와 성찬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워낙 가끔 이건 성찬을 미사도 할 때 라틴어로 해서 청년사에 무슨 의미를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혹시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사나 마찬가지고 성찬을 빨리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고집부리죠. 그래서 항상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말씀 통해 알려드리고 그 청년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적용해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인선 요즘 세계에서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시행하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집비가 모자라면 사든지 같이 하는 아니면 다른 나라를 바꿔서 하든지 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저녁으로 성찬을 보내드리고 하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보를 통해서 회심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라는 기회를 얻어서 세례를 주는 것을 주장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tên 목사님도 작년에 7분의 세례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세례는 굉장히 경례가 되고 이게 그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고 회심했어요. 교회 앞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와 성찬을 중요시하고 바르게 시행하는 일에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 검증에 대한 부분은 시험학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검증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검증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적용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멤버십의 자격과 인대 과정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를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나 아니면 동호회 같이 생각하고 진짜 교회 멤버십에 속하지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주문해서 여러분 이것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책가로 10불이고요. 아주 나이막스에서 마크되고 원사님 지원에 대해서 우리의 자격 영어는 초치 멤버십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는 등록 교인이 600명인데 주일 모임에 200명이 채 나오세요. 제적 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교회로 주일 예배에 모이는 인원은 아니면 70대, 60대. 그리고 조금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설교라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는데 근데 언제 하시는 분들보다 50대 그냥 하고 40대 가고 막 교회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는 결국 통속적으로 이 권징이 없기 때문이고 이 권징의 어떤 한 방편이 멤버십을 보통 우리가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족. 그 가족인데 아무나 가족이 안 되잖아요. 적법처럼 습관하고 적법들이 교회는 그거 진짜 어렵죠. 이 세상을 봐도 멤버십이 까다롭고 어렵고 인터넷 이런 것으로 중성도가 높거든요. 근데 교회만큼 중성도가 낮은 게 없어요. 현대 교회. 그래서 원래 우리의 선배들은 이 교회의 정배를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드시 회심한 사람. 근데 그 회심의 증거로 보통 세례를 받았는지를 보고 그냥 판단할 때 분명한 시간들이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 의무를 내가 다 하겠다라는 본인의 결단과 사람이 있으면
교회 전체 앞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배우는 겁니다. 근데 모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부르죠? 승리 내지는 외의가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보기 위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교회 것은 근데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할 정배우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그 세 가지 방을 충분히 마친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의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